말씀의 제목은 심겨진 그곳에서 꽃피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그 일을 할 만한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정치 조직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설득할 만한 언변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돌리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이죠.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라 하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왜 이런 표적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런 표적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왕관 중앙에는 이 코브라가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어느 잡지를 통해서 투트모스 3세 뭐 이렇게 왕관들 보면은 미러 왕관들 보면 그 왕관 앞에 이 코브라가 탁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브라는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잡으라 라는 말은 애굽을 장악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애굽의 정복자임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저 뱀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저 뱀을 손으로 잡네, 장악하네 하는 걸 통해서 모세 이 사람은 애굽의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표적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손에 문둥병이 들렸다가 나는 표적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7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문둥병이 들렸다가 낫게 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로 세우셨다, 치유자로 쓰셨다 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당시 문둥병은 천형으로서 애굽인의 노예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낫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고치시고 그 민족 역사를 치유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문병을 낫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저 사람은 이 민족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라는 표적입니다. 9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일 강은 어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들에게 나일 강이 없다면은 그 나일 강의 물이 마른다면 그것은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심판자로 세웠다 하는 것을 그 나일강물을 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말이지요.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이렇게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읽기 직전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제까지는 그 백성들에게 돌렸다면 이후로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이유를 돌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핑계만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가 입이 둔한 사실을 오늘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이 느렸는지 아니면 말을 할 때 더듬거렸는지 아니면 그 말이 논리적이지 못했는지 아니면 말을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모자랐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시원하지 않음을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알고 남들도 아는 그런 핸디캡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이라도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람의 말로 한 단계라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인격의 한계를 품어낼 수 있는가? 저의 목회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그 대답은 노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대답은 못하지만은 에휴 예수쟁이들은 말은 참 잘해. 어디서 저렇게 말을 배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말 듣고 내가 회개했다거나 내 믿음이 달라졌다거나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예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말로 띄엄띄엄 한다 하더라도 더듬거린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언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는 이 모세의 변명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진정 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야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은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말을 잘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하나님,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의 고백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막에 보면은 큰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세 마디예요. 세 마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부와 귀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사람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모자라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능하게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 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 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또한 우린 믿는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증언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넉넉하게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어깨를 펴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백성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나는 말을 잘못한 했을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이세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은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과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꿈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마냥 영적인 중풍병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이것은 거룩함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일 뿐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첫째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찌든 사람,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세 번째로는 되는 게 없다는 비관적인 태도에 처진 사람, 네 번째로는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찌든 사람,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세 번째로는 되는 게 없다는 비관적인 태도에 처진 사람, 되는 게 없어. 네 번째로는 남보다 못하다는,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휩싸여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영적 중풍병자의 차례에 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쓸만한 자를 쓰시고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오늘 마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2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언변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가진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아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저 낮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적이란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와 능력과 가능성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범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적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와 능력과 가능성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적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온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계곡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시온성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생각 밖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때로는 생각 밖의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때로는 생각 밖의 일들을 마련해 주시고, 때로는 생각 밖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부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본문 가운데 유독 저의 마음에 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11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유독 제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뭐뭐뭐 했습니다 하고 마침표까지 딱 찍어야, 그렇게 원고를 써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설교를 뭐 이렇게 대지 소지 이렇게 척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다까지 쓰고 거기에 마침표를 딱 찍고 그래 원고를 마련하고 해야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때 달변가이신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말 잘못하잖아요. 참 말 잘못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 알지만 너를 선택했단다. 있는 그대로 너를 쓴단다.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사건이 나온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데 낙이면 어떻고 낙이 새끼면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말을 잘하면 어떻고 말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 쓰시겠다는데 그럼 뭐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하고 못함에 관계없이 그 말을 잘하고 못함에 자유함을 얻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은 사람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안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열등의식을 가져도 그것은 마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사람을 주실 것을 믿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나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을 통해서 우리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건강도 사람도 붙여줄 줄 믿고 아멘 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는 태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피게 하소서라는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 극동방송 이사장이죠. 김장환 목사님의 부인 트루디 여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959년 서양 여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인 눈에는 구경거리였던 시대에 그는 한국에 왔어요. 올해 84세인 트루디 여사가 한국 땅에서 헤쳐나온 60년이 넘는 세월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60년 세월이 녹록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서양 여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물설고 날설은 곳에 와서 60년은 버텼다면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트루디 여사는 김장환 목사와 결혼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없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문화가 다르다고, 내 고국에 가고 싶다고, 내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햄버거 좀 먹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막 도착한 지 시댁에서 처음으로 잔치국수를 먹다가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육수 위에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그런 음식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알고 보니 육수를 내기 위한 마른 멸치였어요. 멸치, 여러분 마른 멸치 알죠? 멸치. 기겁을 한 그녀는 결국 국수를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트루디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심겨진 그곳에서 꽃피게 하소서. 심겨진 그곳에서 꽃피게 하소서. 우리는 대부분 따지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린 따지잖아요. 어떻게 따집니까? 내가 심겨지고 싶은 곳이 있고 꽃피우고 싶은 곳이 있다고. 내가 심겨지고 싶은 곳이 있고 꽃 피우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기를 열망하고 그곳이 아니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치고 저항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겨지고 싶은 곳에서 꽃 피우고 싶어하지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6년 트루디 여사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3기였습니다. 척추 1분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척추를 절단했기 때문에 걷을 수 없었어요. 아기의 걸음마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금방 주저앉고 금방 쓰러지니까 처음부터 잃게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법,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 법까지 말해.
이 와중에 투르디 여사는 이런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너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들었겠느냐? 서고 한 발짝 뛰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지금보다 온유할 수 있었겠느냐?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었다. 네가 아파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며 걸었고, 네가 고통 속에서 울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단다 하면서 주님께서 찬찬히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것입니다. 투르디 여사는 심겨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르신 그곳,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이면 교회, 사역 현장이면 사역 현장에서 꽃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곳은 저곳이에요. 내가 꽃 피우고 싶은 곳은 저곳이에요. 내가 심겨지고 싶은 곳은 저곳이요. 말하지 말고 심겨진 곳에, 부르신 그곳에서 꽃 피우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